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나오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같으면 그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남 모르는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연단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억울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억울하다. 억울해.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받아야 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상급,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그 믿음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거룩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거룩한 싸움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저는 그것을 마음의 전쟁이다 이런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 전쟁이 어디부터 일어나냐면 내 안에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단히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시험이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난 예수 믿는데 나 왜 이럴까? 나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잘 넘어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소개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법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뭐냐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 충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은 바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말씀의 범위 안에서 일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이걸 이런 데만 신경 쓰시는 분들은 성령의 법이 뭔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때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까? 성령의 법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이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예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이 어디서 역사하느냐?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죄를 지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왜 주셨겠어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살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내 연약함을 회개할 때,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일끌 도망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 이 뜻 바르게 알아야 돼요. 모르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는 그 기초를 딱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조물의 소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 하나 하고, 하나는 성령께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신가 하는 것 한 가지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한번 우리 피조물의 소원을 보십시다.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온 천지 만물이 창조할 때 창조하신 그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겁니다. 이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가 여러분 지금도 고통하고 있다는 고통.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왜 고통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이 타락하면서 들어온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자연 만물도 전부 다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이 멸망할 때 사람들만 멸망한 게 아니에요. 짐승들. 아니,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이 전부 다 함께 죽은 겁니다. 생물들만 죽었습니까? 나무, 풀, 꽃, 수많은 생물들이 물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바다는 소금기가 있잖아요. 육지에 있는 식물들은 소금기를 받으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죽은 겁니다. 멸망한 거예요, 멸망.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세계가 온전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들도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하면서 삽니까? 진짜 당하지 말아야 될 어려움, 고통, 고난 다 당하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데 죽음도 맛봐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죽음을 당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둘째는 영과 육이 함께 죽음을 당하는 지옥의 심판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거 당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온갖 환난과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질병과 별의별 것들이 다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가 도대체 그랬을까? 저는 성경을 깊이 읽지 못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게 아니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타락한 그 죄에 동참한 죄가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류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데,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질병과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입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저곳 다 살피고 여행하면서 즐기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저는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오늘 그 날이 가까워오기를, 그래서 만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워서 자기들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 불합리하고 도대체 온전하지 못한 이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계로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구원받을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빨리빨리 교회로 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마는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입니다. 부활의 몸을 다 입고 나면 그때는 우리의 영과 육이 한꺼번에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빨리 올수록 좋아.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뒤로 밀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올수록 좋은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오래 살아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짜는 이게 아닌데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날이 점점점 앞으로 당겨오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합니다. 26절 말씀,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만물들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홀로 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고 홀로 나 혼자서 어떻게 하면 잘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할까,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들은요 죄인된 우리는요 잘 하기 힘든 생각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 나라를 보고 살아야지,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릴 때 신앙생활 하는 건 전부 다 제대로 신앙생활 한 건 아니고 진짜 주님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난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꼭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지금도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걸 마음에 꼭 생각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몸이 피곤해서 안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몸은 교회 기도한다고 나와 있지만 때로는 지쳐서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대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경과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이 쉬지 않고 옆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그럴 때도 우리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수할 때도 실수하는 삶을 고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나 이래서 하나님 봉사 못했어요. 나 이래서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핑계를 할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핑계 대면 안 돼. 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데.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잖아요. 직접 와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자신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처음에 회심했을 때 교인들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지 않았어요. 믿어준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그 바나바 혼자가 찾아와서, 야,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야, 우리 안디옥 교회로 와라. 안디옥 교회 와.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자. 그래서 그곳에 와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많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심지어는 그가 사역을 한참 잘하고 있을 때도, 야, 이 바울이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 논쟁이 붙어가지고요, 바울이 말을 잘하니 못하니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딱 그건 누가 했는 겁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교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런 외롭고 힘들 때 도대체 뭘 의지해가지고 그가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며 지나오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역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일하라고 하셨지, 우리 힘으로 하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잘해보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요,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간다니까. 1년도 봉사하기 힘들어. 1년 딱 봉사 몇 개월도 못 간다니까. 결심해서 올해는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3개월도 못 가. 내 보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요, 바울도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100% 될 수 있겠으며 또 100%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영어로 말하면 선이 굿이에요. 굿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좋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문제지, 성령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다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남아있는 이 한 주간도 용기 내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